오늘은 그동안 계속 살펴봤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잠시 벗어나서 삼손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이번 여름 휴가 때 세미나에 참석해서 교수님,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나누었던 내용들 중 일부입니다. 저는 참 오랜만에 교수님들도 뵙고 또 이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제 아내는 이 담비랑 나를 내버려 두고 휴가 때 꼭 혼자 그런 데를 가야겠냐면서 엄청 서운해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그 넓은 아량으로 허락해 줬지만 다음 휴가 때도 이랬다가는 갔다 오면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 스토리는 오랜 세월 동안 미술가, 소설가, 음악가, 심지어는 이 영화 제작자들의 흥미있는 소재거리였으며 이 영감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의 단골 손님이었으며 어린아이들의 율동, 노래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삼손 이야기하면 이 자기 힘만 믿고 까불다가 이 강교한 여인의 꾀임에 빠져 머리 빡빡 밀리고 두 눈 다 뽑히고 맷돌 굴리다가 비참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이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나고 이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참으로 놀랍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삼손 이야기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삼손의 출생입니다. 성경의 여러 유명한 인물들처럼 이 삼손도 출생이 남달랐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방금 읽으면서 뭔가 느끼신 게 없습니까? 이게 방금처럼 한 절만 덜렁 읽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이 성경 통독하신다고 이 하루에 몇 장씩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고난을 줍니다. 침략과 전쟁, 기근과 황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태평성대의 시대 속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방 민족을 통해 고난을 주시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점점 이 나사가 나무를 파고들면서 밑으로 내려가듯이 이스라엘의 상황도 점점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그들의 상태는 안 좋아지고 죄는 심해지고 이 사사들의 자질 또한 점점 떨어집니다. 이 사사기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삼손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 기간 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 이 적군의 압제를 받았던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후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삼손 부모의 등장입니다. 아빠는 마노아, 엄마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와 독한 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원래 이 나실인은 자신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았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방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믿지 못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못 믿겠다. 다시 보내달라. 다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마노아가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자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를 넘어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일하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이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그의 이름을 물어봤었죠. 그때도 천사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알려주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차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이라고 붙이고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아났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부부는 이제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된 마노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제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그 마노아의 아내이지만 어찌 보면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납니다. 삼손,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올라와서 진을 칩니다. 레이라는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블레셋의 도발에 유다인들이 놀라며 그 이유를 묻습니다. 블레셋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있었던 일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삼손은 장성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제일 처음 한 일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마노아가 말합니다. 어찌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느냐? 삼손이 답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데려오소서.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표현하는 구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와 같은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 자신의 죄성 있는 본성을 따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가 좋아하는, 결혼하고자 하는 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은 이 위험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는 것 같이 찢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여자를 맞이하러 가다가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험한 곤충인 벌떼를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 사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 것을 경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를 무시합니다. 그는 그 달콤한 꿀을 손으로 마구 퍼먹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도 이거 100% 자연산입니다. 비싼 겁니다. 이렇게 꿀을 가져다 주고 먹게 합니다. 그 꿀이 어디서부터 난 것인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나시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삼손은 이 사자 시체를 뒤적여서 꿀을 퍼먹느라고 이 자신을 부정케 했고 이 자신의 부모까지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이 꿀은 이방 여인, 이방 문화와 이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보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그런 방식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삼손은 이 이방 문화의 유혹에 이끌려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열린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맞추는 사람에게는 내가 베옷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대신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이 옷들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약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히브리 원문으로는 엄청난 문장이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이 이 운율에 딱딱 맞추어서 시조를 읊었던 것처럼 정말 잘 짜여진 문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삼손 다시 봐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수수께끼죠. 도무지 그 답을 알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내 남편을 꿰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릴 것이야. 여자의 무기는 눈물. 7일 동안 아내가 질질 짜며 답을 알려달라고 조르자 삼손은 마지못해서 답을 알려줍니다. 드디어 잔치의 마지막 7째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말합니다. 하하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들켜버린 삼손은 화가 나서 말합니다. 14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너희는 내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내었다. 비열한 짓이라는 것이죠. 매우 놀라운 비유입니다. 어쩌면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돌쇠가 아니라 뇌가 섹시한 남자, 뇌생남일지도 모릅니다. 삼손은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옷과 재산을 빼앗아서 그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집에 갔더니 장인어른이 너는 내 딸 미워하잖아 이러면서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다고 합니다. 분노한 삼손은 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매고 그 사이에 횃불을 하나씩 매달았습니다. 우리 삼손은 손도 매우 섬세합니다. 그리고 이 여우를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내몰아서 추수를 앞둔 곡식을 모조리 불태워 버립니다.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함께 불태워 버립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복수의 복수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고 에담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기 위해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기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유다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매우 기가 막힙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블레셋의 대항에서는 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던 자들이 동족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것도 이 하나님의 종 사사로 세워진 자를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영적 수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성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 속에 삼손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서 나와 유다 사람들에게 밧줄로 결박당합니다. 사실 삼손을 묶고 있는 것은 동족의 배신이라는 밧줄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이끌고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끌려오고 있다. 너도 이제 한번 죽어봐라. 기쁨의 소리요 저주의 외침입니다. 그 순간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실처럼 끊어져 내리고 삼손은 새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어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 이름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레히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삼손이 집어든 이 턱뼈가 히브리어로 레히입니다. 레히 지역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삼손이 지금 턱뼈 레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 가다 보면 이 정육점에 빨간 불빛 아래 커다란 소뼈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삼손이 그런 뼈를 집어들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1,000명의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한 삼손의 모습은 공포와 전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올여름 당신의 심장을 꽁꽁 얼려버릴 초특급 서스펜스 호러 무비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 2탄 라만레이의 나귀뼈 살인마 이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순간 삼손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삼손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했다고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나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40년이라는 이러한 긴 블레셋의 압제 기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불임을 슬퍼하며 너무나 간절하게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한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걸까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화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비록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5분이 힘들어진 시대,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양심불량의 시대,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의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복음, 십자가, 천국,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시대.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 것인가?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 어두웠던 이 만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효합니다. 그 열쇠가 우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삼손은 이 나귀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죽인 그 자신의 공을 기리고자 한 것입니다. 삼손은 이 동음 이의의 특징을 잘 살려서 자신이 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다는 그러한 노래를 매우 멋스럽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에는, 이 노래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앞에 이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한 후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행태는 이와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이 사사들의 자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삼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해놓고도 이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자, 그런데 이제 삼손이 이렇게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은 힘을 너무 썼는지 목마름을 느낍니다. 죽을 것 같은 목마름입니다. 보통 과음한 다음 날 이러한 갈증을 느끼게 되죠.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쫑파티 한다고 엄청 퍼마시고 다음 날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포카리 1.5리터를 완샷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감하는 분이 3분 계시네요. 아무튼 지금 이 삼손이 느끼고 있는 갈증은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0명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싸대기만 날려도 팔이 정말 빠질 것 같고 매우 힘이 들 텐데 삼손은 지금 1000명을 상대로 죽기 살기로 싸운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철로 무장한 병사들과 이 나귀뼈 하나 들고 싸웠으니 온몸에 진이 다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게 2번 나오는데 지금과 그의 마지막 때에 죽으면서 이 신전 기둥을 무너뜨릴 때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다급해지자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실인으로서 사명을 등지고 경건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대하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삼손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이 레히의 우묵한 곳에서 샘이 솟아납니다. 삼손은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을 회복합니다.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부릅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망각한 그런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삼손은 또다시 목숨을 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피비린내가 진동했지만 후반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가득합니다.
오늘의 이 삼손 이야기는 왠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 라말레히 특배의 산이라 이름 짓고 자화자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 공로의 탑을 쌓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를 잊고 살아가다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라만레히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늘 타는 듯한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겪었던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갈증,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이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러한 갈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은혜의 샘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암울하고 깜깜해져 가는 그러한 사사기 본문에서 한 줄기 희망을 봅니다. 그것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명을 잃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위험에 빠진 삼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든 높이지도 않던 그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자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레히의 우묵한 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이 삼손의 간절한 기도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염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이 삼손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을 찾고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나의 삶의 이 우묵한 곳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엔합고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분의 귀한 백성으로, 그분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되는 이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이 라맛 레히의 인생에서 벗어나 에낙고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